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중에서 그 삼위격에 뚜렷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삼위일체니까 지난 시간 삼위의 뚜렷한 위격의 구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 때는 세 명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삼위,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그렇게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할 때 일체는 우리 삼위일체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요게 간단한 명제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삼위하고 일체, 그러니까 하나다. 요 부분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예배를 우리 인간들로 피조물로부터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도 동일한存在. 누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은 저 아래고 성령 하나님은 더 아래고, 그거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한 위격의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으로 항상 스스로를 묘사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우리 피조물로부터의 예배도 함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목사가 백날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일체, 삼위일체 중에 일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제 성경 구절도 요번에 이렇게 또 주보에 다 찾아놨으니까 이런 주보만 닦고 성경 구절 관련 부분만 딱 펴두시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도 많이 중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 어떻게 나누거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위격의 구별과 일체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 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그 주보 보시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위격 중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분명히 여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구별이 분명히 있다고 지난 시간 요 부분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계셨으니, 자, 그렇게 말해놓고 이 말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곧 뭐래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자,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저 뒤에 가면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증명해 놨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여기 성경이 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뭐라고 딱 결정짓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다. 딱 그냥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보면 분명한 위격의 구별이 있으면서도 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하나됨.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을 그대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삼위일체의 그 명제밖에 없고, 하나님은 세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건 삼신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뭐 이런 제약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러는 건 또 양태론 이단에 빠지는 건데, 그건 뒤에서 또 나눠볼 텐데, 자,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위격의 구별을 말하면서도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본체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의 말로는 삼위일체의 명제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을 동일한 영광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나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거기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세례를 주는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나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들이 세례를 주긴 하지만 세례의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오직 세례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한 권능과 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구나 이게 더 확실한 것은 누가 지금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축도의 근거로 쓰이고 있는 구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외우기 쉽죠? 고린도서 1313.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흔히 예배 끝나고 마지막 저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서 살만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축도로 할 때도 자,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되는데 축도는 뭡니까? 축복 기도잖아요. 말 그대로 축도니까 축복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원래 축복이라는 뜻이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가지고 복을 빌다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한다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한다 말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건 전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더라 이 말이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눈씻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더라. 이런 표현만 있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은 아무리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수백도 그래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도 목사들도 말하다 보면 툭툭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저도 그런 실수해요. 그래서 지금 말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하여튼 축복 자체는 누구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고, 자, 축도는 목사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빌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축도를 하면서 자, 여기서도 분명히 복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 여기서도 축도할 때 성부, 성자의 성령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원래 정확한 번역도 찌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 이게 복을 빌면서 누구에게 빌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비는데, 심지어 여기는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사실 누구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느 위격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요. 성부 하나님은 1등신, 성자 하나님은 조금 못한 2등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못한 3등. 요게 삼신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절대 가지 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은 더 높이고 성자 하나님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동일하게 언급하시면서 세례의 주체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자기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이 땅에 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축도를 말할 때는 심지어 삼위의 구별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자,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삼위일체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따로 이런 신학 공부할 그런 기회도 잘 안 되고, 이때가 아니면 이런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게 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신경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신학 강좌를 그냥 엑기스만 탁탁 뽑아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게 정말 어디 가도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세미나 다녀도 이렇게 잘하는 그런, 네, 스스로 말하기 그렇죠. 이렇게 알기 쉽게 막 성경 구절 딱딱 하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딱딱 하는데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앞으로 요거 일체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도 배울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단의 가르침을 배우거든요. 그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위격으로 보자면 여기 오직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고, 자, 성령 하나님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인데, 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은 한 입을 덮고 한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조차도요, 김치찌개에 낙서를 풀어도 보고 독을 풀어도 몰라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이 많죠 그러면서 빨리 죽어라 그러면서 뭘 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건, 이건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요, 부부의 자기하고 그냥 같이 그냥 살을 맞대고 사는 그 부부의 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지 마음도 지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그 깊은 것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신대. 이거는 뭐 어떤 존재만 가능하겠어요? 그 자신인 존재, 하나된 존재밖에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지만은, 자, 그 앞에서는 뭐 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속마음도 모르는데 더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건 자기 자신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겠죠.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여기 우리는 뭘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말하겠죠. 자, 우리가 뭐 된 것 같이요?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존재하는 거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별은 분명히 있지만은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의 이 지혜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세 명의 인간이 하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그런 식으로 자꾸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인간의 존재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삼위일체 명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요걸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성경 구절인데,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빼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빼박. 자, 여기 보면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 여기 보니까 2장,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 근원이 누굽니까? 자, 여기 5절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2장 6절에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삼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어디? 그냥 이걸 사실 빌립보서 2장 요 말씀만 가지고도 삼일체는 그냥 딱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것과 다르다. 어떻게 세 명이 하나가 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성부, 성자의 구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냥 그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 여기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위격 중에. 자, 사실 누구란 표현이 올바르진 않는데 그냥 자, 어느 위격이겠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여기 그는 뭐겠어요? 성자 하나님. 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근데 여러분 십계명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십계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섬기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그 말이 뭐 억지 해석인 것 같으면 11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하래요? 주라. 여기가 끝났잖아요. 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주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도나이.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아도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아도나이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면서 주라 시인하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고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주라, 그러니까 아도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할 수 있었던 그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요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그냥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삼일체가 그냥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리고 오직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께밖에 쓸 수 없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분명히 위격의 구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예배를 받는다는 개념도 같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드린 성경 구절도 성경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만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쓰는 삼위일체 뚝 크리스찬 다이저스에 나온 책 두께만 이만합니다. 이 두께가. 그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축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자,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봤는데도요, 자, 여기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일체 말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겠냐고요. 삼위일체밖에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삼위일체 외에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위격의 구별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의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요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만큼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도 한마디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요게 기독론이거든요. 요것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또 나눌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강해만 들으면요, 신학교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그러니까 초스피드 코스로 그냥 딱 압축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은 분명한 위격의 구별이 있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구별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뭘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때, 그때 기억하면 되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 위에 내려오셨고, 또 그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 걸 보면요, 뚜렷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위격의 구별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막 나누고 쪼개고 역할이 다르고, 막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맨날 지들끼리 기분 좋을 때는 막 연합했다가 뭐 지들이 기분 안 좋으면 막 지지고 볶고 싸웠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신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뚜렷한 위격의 구별이 있지만은 절대 서로 반감을 가지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니까. 구별은 있는데, 위격의 구별은 있는데 한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이단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삼신론 그리고 양태론입니다. 자, 말 그대로 삼신론은 뭐겠어요? 세 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게 삼신론이고, 양태론은 말 그대로 한자가 모양 양자에 모양 태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모양을 바꾸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시간이 이거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자, 하여튼 그 양태론과 삼신론이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 사상 중에 두 가지고, 이 그 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그 기본 뼈대가 되는 두 개의 이단은 삼신론과 양태론에서 다 뻗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으면,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겠고, 자, 제일 먼저 양태론, 요것도
시간 되는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태론을 살펴볼 텐데 아까 양태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양을 바꾸신다는 개념이에요. 양태. 우리 모양. 한자로 모양 할 때 그 양태. 자, 그래서 자, 이 양태론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유일하다는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든 삼위격을 억지로 우리 인간의 논리로 들어맞추고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생겨난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양태론의 이단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자,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약 30여 년간 계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여기 대표적인 이단. 우리가 그동안 이단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목사 믿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목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사들도 있지만요. 그저 그냥 대충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책, 카드라 통신, 출처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저거 주워 듣고,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는 목회자들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러분 신학교 가서 한 번씩 견학을 학생인 척하면서 한번 견학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가면요, 말이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보면요, 일반인보다 못한 사람들 천지빛깔입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와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설교 듣고 아무 교회나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그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뭐 했단 얘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단 얘기예요. 신학교 하면 목사님 될 사람들이 컨닝하는 사람들 천지고요. 공부 시간에 자고 딴짓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신학교 3년 내내 축구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저 목사가 우리가 저 목사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울 때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저 목사님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맞네.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잠시 오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와,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미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 가서 목사님입니다. 신학 교수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내가 배운 게 이단 사상이래요. 그 교수님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학 공부 똑바로 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라도 지금.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가 건강한 신학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몇 개 없습니다. 요새는요 광고 같은 거 보면요 목사 과정 6개월 초고속 무슨 코스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만에 여러분 제가 신대원 총신에 가서 3년 공부했을 때는요 말이 대학원이죠. 실제 대학원처럼 공부 안 했어요. 고등학생처럼 공부했습니다. 3년 안에 그 어마어마한 교과 과정을 다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대학 박사과정 공부하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가가지고 레포트 제출 그런 식으로 공부할 분량이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내줬는 레포트라든지 그 배우는 공부를 다 하고 책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하루 한 서너 시간만 자고도 그렇게 3년 풀로 꽉 채워서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상한 신학교가 난립해 있고 심지어 건강한 신학교 내에도 엉망진창 3년 내내 엉망진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진데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나는 잘났다 그 사람도 엉망이다 누구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할 때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그것도 다 양태로는 설명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양태론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듣고 진짜 놀랐죠? 다 우리가 잘못된 걸 배웠다니까. 다 잘못된 거를. 아, 그렇다. 아이고, 목사님 설명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귀에 정말 쏙쏙 박히네. 그리고 저 목사님, 아이, 막 저 목사님 신학적으로, 아이, 얼마나 잘 쪼개는지 뭐 쪼개입니까? 장작입니까? 뭘 쪼개요, 쪼개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요, 있는 묘사 그대로만 받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격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아까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도 나왔고, 이미 천지 창조 기사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서 나오는데, 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약 시대고 잠깐 예수님 한 30년 33년 정도, 정확한 연도는 34년인지 35년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대략 하여튼 30년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게 창세기 1장만 봐도 틀리다는 거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었어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등장하셨는데 저게 맞나? 이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시각을 열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그런 시각을 열어주는 것 뿐이고,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판단해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나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